많이 무덥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헤어짐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만남이 중요하다면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신중을 기하고 계세요. 송인규 교수님의 만날 때와 헤어질 때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교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성숙하게 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중요한 뼈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헤어짐도 신앙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짐도 신앙의 일부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성숙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 없는 이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이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질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 속에서 헤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방치하기보다는 성숙을 위해서 품어주고 또 회복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성 교제만의 헤어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헤어짐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은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성숙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어쩌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남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연장선 상에 있죠. 목초지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양보함을 통해서 결국은 롯은 비옥해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그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은 베델에 홀로 남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롯이 떠났더니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제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언제 말씀하시죠? 롯이 떠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렇구나, 떠났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롯이 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었지만 마치 자식같이 생각했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갈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키웠고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토요일 날 결혼식 다 마쳐진 이후에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그 아이가 쓰던 책상, 그 아이가 늘 누워 자던 침대, 그 아이의 소품, 이런 것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허하겠죠. 마음의 빈자리가 크겠죠. 아유, 자주 찾아볼게요 라고 해도 떠난 자식. 그 마음의 빈자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음의 빈자리도 컸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멀리 나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믿고 의지할 친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굉장히 컸던 바로 아브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을 분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힘이 빠져가다 보니까 조카가 있고 저에게 내가 다 물려줘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는 이제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의 떠남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동안 함께 하던 것,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킬 때가 있으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끼고 있을 때에는 큰 꿈을 못 꾸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요셉도 멀리 팔려온 이후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며 꿈을 키우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금자리를 앞서 삼게 만드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도 고향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거기에서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분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고 거듭 그에게 위로도 주셨고 확신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14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어디에서요? 너 있는 곳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어디에서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은 롯처럼 꿈을 가지고 풍요를 바라며 따라갔던 거기가 아니고요. 너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오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꿈이 뭔가, 비전이 뭔가, 사명이 뭔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신 그 때가 되면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의 확장이죠.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즉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시야를 넓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롯과의 결별 때문에 찾아왔던 고독, 상심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고독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상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롭처럼의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사건과 이 현장만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도록 독려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고 이끄시는 삶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결국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목사님,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희한하죠? 안 봤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안 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바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찍고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필히 목적지를 찍은 대로 거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똑같습니다. 현재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신앙 돌아왔을 때 찾아가서 사형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좀 앉혀달라.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런저런 도란도란 웃음기를 떠가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진짜 돌아가시는 분인가,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저 이제 천국 가는데요. 천국은 아직 그의 눈앞에 안 왔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되니까요, 죽는다라고 해도 앉아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현재 목적지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장소를 찍어주셨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요 안 가요? 결국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땅이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 땅은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천국까지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너에게 줄게 하면은 믿어집니다. 나는 실존하니까, 나는 지금 있으니까 이 땅 주시겠구나 믿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자식을 볼 나이를 이미 훌쩍 넘겨버린 아브라함,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사레,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탐방 명령을 내리십니다. 탐방해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을 걸어보라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좀 다녀보래요. 식사한 이후에 혈당 낮추기 위해서
걷는 운동 정도가 아니겠지요. 왜 걸어보라, 왜 땅밟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자카 풍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자카 풍습.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일정한 시간을 채우게 된다면 내가 쓰고 있었던 물건, 내가 사용했던 권리,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법적인 추정, 이것이 하자카 풍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유지인데 거기에 가서 막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눈먼 땅이다 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언뜻 들어본 바로는 그것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후에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자카 풍습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권리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하자카 풍습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밟아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작은 것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작은 것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롯은 작은 것을 가지고 아싸 좋다 달려갔겠지만 아브라함은 약속 붙잡고 척박한 그 땅에 여전히 머물렀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이에가 중요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즉시 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아이고 뭐 저는 자식도 없는데, 저는 여기 그냥 외국인으로 와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가 신앙의 사람이 돼가고 있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대로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청권에 이제 와서 살은 지가 7년째가 됐지만 우리 충청권은 잘 모르겠어요. 좀 늦다면서요, 반응이. 그래서 강사분들이 오면 제가 꼭 일러둡니다. 반응 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웃긴 얘기해도 거기는 바로 웃으시겠지만 우리 충청권은 어디 가서 웃는다고요? 집에 가서.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충청권에 그런 색채가 생기게 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이 북에서는, 저 북녘 땅에서는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남방 땅에는 왜군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살기 위해서 이 형성된 게 이 환경 아니겠어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속을 감추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다음이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행하는 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막을 옮겨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18절 끝에 말씀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을 쌓으면 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 그는 예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됐을 때, 또 연세가 드셨지만 내 생일이 되면 은근히 뭐 기다려요? 저만 기다리나요? 여러분 생일 되면 뭐 기다려요? 예, 자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쓴 편지라도, 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받기를 바라죠.
누구를 닮아서 그랬을까요? 누가 우리를 지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 순간순간마다 깜짝 놀랄 얘기를 듣고 이를 만나 제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머지 하반기 주님께 맡깁니다. 더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자는 감사가 멈춰지지 않아요. 감사가 멈춰지지 않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롯과 같은 길로 열렸다고 감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있는 삶이죠.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14장으로 딱 접어들게 되는데 14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누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갔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내가 꿈꾸었던 삶은 저건데 저리로 가봤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더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절 그리고 2절 쭉 말씀 보시면 동방에 강대한 네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시날, 또 엘라살, 엘람, 또 고임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네 나라가 5나라, 요단의 저지대에 살고 있었던 도시국가 임금들 5나라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염해, 사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5 왕들이요, 앞에 나왔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이 앞에 4왕에게 마치 속국이 되어서 매년마다 여러분 조공을 바쳐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컷 일을 하고 땀 흘린 것을 계속 빼앗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자기들도 힘을 좀 키운 이후에 연합국도 형성한 이후에 이 4왕을 대항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됐을 때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이 혼쭐을 내기 위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제14년째가 됐을 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 눈앞에 있는 민족도 하나씩 멸하면서 진군해 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쭉 보시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누구를요? 르바 족속을 치고, 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그 뒤에서 엠 족속도 치고,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호리 족속을 세일에서 쳐서 이르고 쳤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7절도 보시면은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 또 하사돈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그러니까 한 나라씩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동맹군을 꾸리고 이들에 맞서서 진용을 갖추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과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이 전패하게 되었고, 좋은 땅, 저기는 꿈이 있는 땅이야 라고 해서 따라왔던 롯조차도 포로가 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 롯의 고단한 인생,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달려갔었는데 거기가 죽음의 자리, 패망의 자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답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재벌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됐다면 여러분들은 병원 가실 일이 없습니다. 늘 건강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 애들이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헤어짐도 있어 쓰라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만남조차도 그 헤어짐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 하나 우리 읽어볼까요? 만남에 대한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인연은 머물고 어떤 인연은 지나가며 어떤 인연은 우리를 바꾼다. 어떤 인연은 머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의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인연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연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잘했죠? 반응을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면 다음 주 더 열심히 준비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잘했죠? 네, 우리 짜고 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쭉 찬양 저도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함께 보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다가 이분들이 나하고 몇 년 같이 있을까? 이따가 돌아가시면 또 내가 장대도 치러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고 헤어짐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머무는 만남도 있고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인연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쓰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롯,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일어나게 되자 이 관계는 지나가는 인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뭘 쫓아갔지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조급한 사람이었고 성공 만능주의에 물들었던 사람. 세상 한번 태어났다면 나도 성공 한번 해보고 세상을 떠나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산, 크기만 크고 크게 되고자 원했고 잘 되기만을 바랬던 그의 인생. 편리성을 합리성에 매몰돼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매몰되어 살아갔던 그 사람, 크게 개의치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뭘 만나게 됐습니까? 큰 전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은 누구나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있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 고생한 꼴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을 떠난 것부터가 실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지만 삼촌 곁에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조금 덜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망하는 아내도 잃고 사위들도 잃고 딸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의 이 문제, 그의 후손들이 대대 거쳐서 모압과 암몬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돼버리는 이런 것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이 참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만났더니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더니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자리를 꽉 지키고 있는, 어디에 서 있었죠?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은 누가 명한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누구의 때에 이르는 그 자리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맞춰 있는 그 자리. 롯과의 헤어짐이
그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임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공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탱탱한가, 매일 피부과에 다니는가, 피부과 한 10차례 정도 치료만 받았더니 몇백만 원 달라고 하던데 그런 돈이 있는 건가, 저놈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엄마한테 용돈도 똥똥 주고 말이야. 부러워만 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천에 난리가 났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냥 벌레들이 많대요. 어떤 벌레죠? 러브 버그라고 해서, 이 친구의 학명은 그래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이게 별명 러브 버그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짝짓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어 다닌답니다. 이 둘이 붙어가지고 늘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 참 사랑하는구나 해서 러브 버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곤충을 볼 때마다, 익충, 이 곤충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늘 언제나 주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될 사명요? 하나님 안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요? 지금 목사님 주위에 하나님 계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게 되는, 내 뜻은 이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아브라함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담과 또 가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풍요, 쾌락,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히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쫓아갔더니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 약속의 말씀에 있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시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머무시고, 날마다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늘 겸손해져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딱딱해져 가는 사람이 아닌 자꾸만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금요 영성 집회가 우리 교회 영적 발전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도 한 번도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여름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 번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주에 한 번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가 오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안 끝났는데 자 자리를 일어나 찬양합시다 했더니 빨리 나가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주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300인의 찬양 용사가 몇 주간 동안,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찬양을 잘 준비했는데 함께 참여해가지고 막 찬양으로 뜨겁게 함께 불러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대회만 쫙 앉아있고 아무도 없다, 뭐가 힘이 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면 꼭 사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손 아무도 안 드셨어요. 네, 여러분 다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자리, 그냥 세상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그분과 함께, 주님과 저는 러브버그입니다, 그분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고 어떤 헤어짐을 주셨는지. 귀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도 헤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만 더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만 더 신뢰하며 살라고. 나는 참 헤어지기 싫은 관계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힘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헤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확실한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이 있어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아버지,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하나 함께 머무는 만남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만남도 있을 수 있으며 그 헤어짐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셔 나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오셨습니까?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와 헤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러하고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러브버그처럼 하나님과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아담처럼 가인처럼 롯처럼 풍요만 성공만 안정의 자리만 찾아가고 맹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고단해 보이고 척박해 보여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루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우리의 당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불확실한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이대로 평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